이번 선교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미국을 온 지 이제 한 7년 8년 됐는데 그동안 뭐 선교 이런 거를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매일 어찌 보면은 이제 사느라 바빠서 어찌 보면 이제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 뭐 주일마다 교회 오고 뭐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7년 8년 동안 계속 같은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 안에 뭔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요, 물론 그 메다와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전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그 복음의 회복이, 그 은혜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하나님 주님을 찾지 못했던 어두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저희들 안에 먼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메다와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새로워지고 뒤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앞에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며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동안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내 자신들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그 지역이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전쟁과 분노와 아픔과 단절이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땅으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조금 높이거나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시간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귀한 선교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또 황폐했던 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주님께서 다 물같이 씻으시고 오직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고 모든 아픔들이 씻겨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교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아닌 주님의 영광 하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합니다. 이전 선교와 비교해서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 정말 별것 아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고 위대하심을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이 시간부터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한 번 더. 주께서 높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ll life spent with you. 한 번 더 찬양할까요?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ll life spent with you. Amen.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Amen.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매도와 선교 지역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들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숨과 땀과 살면서 미래에 대한 꿈까지 접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또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구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되어졌던 그 놀라운 미스바의 부흥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단지 그 미스바의 대부흥의 역사가 성경 속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미스바 대부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마 이제 이번에 메다화에서도 아이들이 아마 큐티를 할 것 같은데요. 미스바의 대성회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일상적인 생활을 날 반복하다 보니까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와 기대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잊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른다는 이 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사명입니까? 참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이 자녀들을 끝까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돕고 싶긴 한데 마음뿐이고 건강이 안 따르고 지혜도 안 따르고 경험도 없고, 가끔씩 아이들이 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답이 잘 나가는데 자녀들에게는 답을 얘기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가장 옆에서 저를 봤으니까 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 아빠의 한계는 여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제넘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건 이거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 교회와 한날의 흥망성쇠가 결국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냥 우리는 어쩌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담아서 그냥 밀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나의 건강도 나의 지식도 나의 삶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도 그냥 강물에 띄우는 마음으로 놓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놓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돕고 계셨다. 이게 오늘 이 미스바 대성회에 모였던 이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미스바의 대성회 때 경험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왕정 정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줄 아느냐. 뭐 이제 이 모임이 있기 전에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4,000명이나 죽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이 당하는 줄 아느냐. 모여라. 그래서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의논한 것이 아니라 5절 6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서 이제 가장 막바지에 이르러서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 금식은 굶어서 생떼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오는 모든 에너지 뭐 힘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은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힘만 공급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금식 기도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의 최종적인 단계가 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금식 기도의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요. 뭐 이들이 예배하기 모였으니까 무슨 전쟁 무기를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 진영에 막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기절 초풍을 할 때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보아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이 미스바의 대성회의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0명이 학살당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이긴 하지만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자라는 거죠. 잊지 말자.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자, 그런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자.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자.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들은 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게 이제 성찬인데, 성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뉴욕의 그 라카디아 공항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판사로 지냈던 라카디아 그 시장,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공항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즘에도 이제 유튜브 보면 정말 명재판을 하는 분들이, 판사들의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설정법을 적용하면 이 할아버지 한 명이 왔는데 뭐 이게 빵을 훔쳐 먹어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인데. 그래서 이 판사가 벌금형을 내립니다. 뭐 이때가 벌써 굉장히 오래된 때니까요. 뭐 10불 이러면 지금 뭐 몇백 불이겠죠. 10불의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판사님, 저에게는 단돈 1불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라카디아 판사가요,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자기가 10불을 넣고 방청객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배고픈 죄로 10불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 불렀던 죄로 이 노인을 위해서 10불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배부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벌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모은 돈이 53불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분이 시장을 지내고 뉴욕 주지사를 지내고, 그래서 참 그분이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기념으로 그 공항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기념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념비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야 되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념비를 하나씩 목에다가 많이 걸고 다니더라고요. 십자가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념비입니까? 아무 능력도 뭐 의미도 없는 그냥 보기 좋은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기념비들을 좀 우리 안에 마음의 돌비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은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1987년도에 어느 미국 교회 이 서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첫 해에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8년 전에 유학을 왔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던 분인데, 한 5년 전에 이제 그 목사님 만나기 5년 전에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그분이
생일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답니다. 갔더니 자기 생일이 아니고 이혼한 남편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막 썰렁해서 그래 참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예배를 드려주고 왔답니다. 밥을 먹고 조금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대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그새 무슨 남편을 또 이렇게 만났나 갔더니 이혼한 남편의 결혼 기념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한 2달 지나고 나서 또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집사님 실례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5년 전에 이혼한 날인데 이혼을 기념하는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성도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번에는 그냥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바로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래요. 우리가 웃기도 했지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참 목회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기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왼수는 모래에다 새겨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다 새겨서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섭리와 위대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 속에 이 깊숙한 곳에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좀 세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회 때 일어났던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짠한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주실래요, 목사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블레셋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못 들어오도록 했다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안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실 사울 왕이 되어 가지고 늘 하는 일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만 하나님은 막으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좀 프라이드는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 사무엘 때문에.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기 거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홀이 팔을 붙들어 줄 때에 승리하게 됐던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메리 여왕,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래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적은 숫자지만 때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목사도요, 설교할 때도요, 한 200~300명, 뭐 한 400명, 500명 모이니까요, 설교할 때 막 힘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뭐 한 20~30명 모아놓고 설교하면 힘이 쏙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 내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번에 메다와 지역이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14절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로노부터 가다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찾았다. 미스바의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죄 때문에 악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미스바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메다와에 가서 이번에 우리가 뭐 전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집회도 할 거예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도로 찾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지역에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평화가 있었다. 자,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에 두 가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평화가 있고, 사람이 만든 평화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 이것도 필요해요. 유엔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평화를 위해서예요. 뭐 노벨상, 평화 노벨상,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인간편에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유엔의 평화 유지군이 파병됐다고 해서 그 땅에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가요?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싸움은 계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노력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깨어집니다.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보지만 그 평화가 어쩌면 잘못된 평화도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도박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거기 가서 주는 밥이 너무 맛있대요. 그 평화예요. 뭡니까? 거짓된 평화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그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오는 평화. 그런데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평화는요, 감추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빼앗기지 않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오히려 막힌 담을 흘러버립니다. 이 평화는요, 근본적인 평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주어지는 평화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이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불신과 증오와 갈등과 대립이, 전쟁의 골이 얼마나 깊습니까? 심지어 뭐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깨뜨렸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 주위에서 노리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시고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요. 그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이번에 선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미스바에 모였던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기념비를 날마다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되어 주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선교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미션 메다와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메타와와 조지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과 건강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영성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번에 또 설교를 저녁에 예배 때마다 하게 된 우리 해나와 그리고 또 이 시애틀 우리 교회 간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운전대를 지켜주옵소서.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외칠 때에 그 땅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할 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해나 그리고 또 그 간사 가운데 주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사무엘 시대 때에 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 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는
우리 성령님을 앞세우고 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머물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설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 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우리 또 해나와 또 우리 간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할 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의 교회 가운데 또 선교 가운데 적용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로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와 시애틀 우리교회 그리고 또 스포켄에 있는 소망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그 무더위 속에서 이번에 좀 온도가 내려갔더라고요. 92도, 93도로 내려갔다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2도씩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0 마지막 날 98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던데 무더위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 목요일 나가긴 하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요 예배는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선교 대원을 위해서 또 그쪽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또 영상 속에서 또 예배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